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주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성령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를 동이 똑같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봐도 좋지만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예배 시간에 보면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연합하여 자라가라. 다 이제 성숙하신 분들인데 또 자라갈 이유가 있을까만 싶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린아이이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녀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팀이든 음악 단체든 감독이 없으면 그 팀이나 단체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관이 끊기면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를 해도 차가 움직일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노트북이나 이런 전열기들, 전기 코드를 뽑으면 그냥 전기가 공급돼야지 면 암흑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든 전기든 생명이든 뭐가 필수인가요? 연결이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는 연결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스며든 그런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것과 그래서 그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의 문제는 서두에 이제 나름 좀 오래된 시간이 돼서 잊어버렸지만 다른 철학과 종교, 이교도 신앙 문제가 있었고 또 유대교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헬라 사상 등 여러 문제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진리를 결합돼서 혼합주의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 바울인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골로새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서 죄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누구든 영생을 얻고 오직 그분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을 계속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완전한 용서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자와 또 신자의 연결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으로 예수면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과 또 즉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특성과 성품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한번 볼까요? 잠깐만 그 전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원래 이제 골로새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보려고 맨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다가 PPT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제가 그 뒤로 계속 안 했었는데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골로새가 있고 여기 에베소서가 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도 계속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통로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폭풍으로 인해서 흙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여전히 잎이 푸르기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흙으로부터 분리된 뿌리가 양분을 받을 수 없어서 죽게 된 그런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없는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세계와 예수 있는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성도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불신자와 성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 말했지만 양쪽 모두가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쪽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인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흙에서 뿌리가 뽑혀 말라가는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가 죽었다고 아주 직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얻은 그 생명은 우리의 허물이 없어졌다는 증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거듭났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에게 바치기로 결단한 순간 혹은 그 과정을 일컫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아주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성경은 무오하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창조는 창세기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말하면 다른 종교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다른 종교를 비방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지금 말한 네 가지 정도의 이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또 친척과 친구들, 동료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보죠. 서로 보고 배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지나내나 똑같구만. 이런 말과 또 거듭나도 여전히 지가 최고구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또 거듭나고서도 별반의 변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하죠. 거듭나고서도 형편없구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이처럼 거듭남이란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전하는 거듭남의 아주 풍요로운 의미가 퇴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풍요로운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10절까지인데 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잠깐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친절하신 예수님이시다. 구박할 수도 있는데 너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런 것도 몰라 이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삘이 빡 왔어요. 니고데모한테. 뭐가 틀린데? 자기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전엔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앞에 보면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이 있었고 또 다른 기적이 있었죠.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지배계급이고 엘리트 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 하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엘리트 교복을 입었던 생각이 뻗쩍 나더라고요. 그런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밤에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니고데모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그런 니고데모의 관심은 거짓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정말 잘 들어라, 니고데모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다 혹은 새로 나다라고 번역되는 그런 헬라어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데 성서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위로부터 나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번역의 차이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로부터 나는 것, 그것이 새로 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니고데모가 또 다시 예수께 묻는 거예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참 순진하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새로 남이라는 이 은유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문자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에 담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지도자였고 또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언어의 문자적인 의미, 즉 너머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임으로 분다. 불고 싶은 대로.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인지 이와 마찬가지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새로 난다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세 차례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결말대로라면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런 것들, 성령으로 난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다시 태어남, 리버스, 성령으로 남이라는 은유는 철저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이미지,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즉 옛 삶은 가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삶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가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한번 1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은 과거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영을 중심에 두는 삶의 방식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핵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변환과 더불어서 우리의 변환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요. 주로 요즘은 제가 정비도 하기지만 주로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그 사무실의 여직원들이 저랑 근무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의 95%를 다 알기도 하지만 내가 자기들 할 일을 가져다가 내가 하기도 해주고 하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하는 걸 좋아해. 저 부장님 빠지면 안 돼요. 자기들 힘들으니까. 저는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 김밥교회를 이제 몸 담은 공동체 일원이 되고부터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가 회사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더 힘든 거예요. 토요일도 제 자랑 조금만 하겠습니다. 셔틀 기사가 안 나왔어요. 둔산 방면에 갑자기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 학감이 저보고 부장님 셔틀 하루 종일 하셔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오전을 했어요. 또 오전을 했더니 점심 먹고 사무실을 갔더니 학감이 저를 보더니 제가 부장님 찾아가려고 했는데요. 왜요? 오후에 좀 교육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왜? 한 사람이 또 오전에 교육하다가 수강생이 일종보통인데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는 바람에 한 손을 핸들을 잡고 있다가 유리에 가다 부딪힌 거예요. 순간 마비가 됐어요. 강사가.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참 자존감이 드높아지던지 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면 다 돼. 네.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예.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예수 없으면 나 못해요. 노동 규칙을 봐요. 규칙. 내가 지금 일하게 돼 있나. 이럴 수 있고 말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십자가로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예, 이 말씀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를 발가벗겨서 그에 대한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그래서 군들도 자신 있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것이고 못을 박아서 십자가 나무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예, 나왔나요? 예. 읽었습니까? 예. 그 1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서 오히려 대중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들과 권력자들을 패배시킨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문서, 그 법조문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조문도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나요? 예.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모든 정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헌신을 하려 들죠. 제가 전에 서대전 장로교에 있을 때 여기 이상윤 장로님과 심천에 선교, 복음 전하러 딱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50대 중반에 그 여 집사님께서 은혜를 내가 일찍 받았으면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 건데 막 그런 열정에 불탄 그런 여 집사님의 그 기억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편단심의 헌신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런 경건의 모양이나 어떤 헌신의 유혹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현상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바울은 골로새에 있던 어떤 이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성을, 새로운 영성을 만들어주려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기나 초승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반대될 뿐 아니라 옛 시대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당치 않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확실한 물체라는 거죠. 물론 그 확실한 물체, 실체는 메시아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의 유대율법의 의식들은 그분을 고대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여기 계심으로 이제 그것들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찾는 것과 또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반항적인 삶을 그분의 권위로 다루어 주시도록 간구하게 하는 어떤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상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가 취향에 맞아. 또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가 좋아.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본 환상에 매달려서 영적 체험을 인정하고 강요하는 방식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대답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성경이 무효하고 또 예수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창조는 창세기에 쓰인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꽉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몸의 머리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몸은 이런저런 새로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신 이 머리를 꽉 붙잡아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고 몸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라 하겠습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목사는 자신의 저서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상인 구세주이신 예수님보다 성령 자체에만 몰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음을 두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골프로 말하자면 선수가 골프를 칠 때 공에서 눈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거나 새로 유행하는 모든 교리들을 모두 섭렵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켜야 할 의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의식, 체험 등은 모두 자신들의 교만만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성은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 즉 그분께 우리의 몸 전체를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지식이나 의식과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에 대한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 공에서 믿음의 눈을 떼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신성의 충만히 거하시는 머리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충만과 일치하는 연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아우성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